Are we only half alive? 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9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한 다니엘의 충고는 왕이 하늘의 순찰자를 통해 지극히 높으신 자를 의식하며 살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19절에서 27절 읽겠습니다. 벨드사사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한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사라,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건세는 땅끝까지 미침이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아시니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제약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편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19절에서 23절은 다니엘이 다시 왕의 꿈을 말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왕의 꿈을 들었을 때 다니엘은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놀랐습니다. 19절에서는 다니엘이 꿈으로 인해 번민하였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왕이 꿈을 꾸었을 때 그 의미를 알지 못하였으나 번민하였고 이제 다니엘은 그 꿈을 듣고 그 의미를 알고 나서 번민합니다. 왕의 번민은 꿈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서 나온 불안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번민은 절대적인 권력을 향해 꿈이 의미하는 바를 그대로 말해야 한다는 것과 연관된 번민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왕이 자신에게 호의적이라고 하여도 이제부터 자신이 하려는 말은 왕의 쫓겨남에 대한 것이며 어떤 왕도 이러한 말을 들을 때 좋아할 리가 없다는 점에서 권력 앞에서 이러한 말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서도 예언자의 말을 듣고 회개한 왕은 손꼽을 정도입니다. 오늘날에도 그 누가 권력 앞에서 그 권자에서 쫓겨나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24절에서 26절은 꿈의 해석입니다. 왕이 꾼 꿈은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왕에게 일어나리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다니엘은 풀이합니다. 왕으로 상징되는 하늘에까지 닿는 나무가 있지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뜻에 따라 그 나무가 베이듯이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7대를 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이를 통해 왕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7년이 아니라 7대라 표현한 것은 그것이 단순히 기계적 시간에 달린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구약에서 숫자 7이 하나님의 행하심과 완전하심을 상징한다고 볼 때 7대, 즉 충만한 때가 차고서야 왕은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깨닫게 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34절에 있는 그 기한의 참회의 의미일 것입니다. 왕이 이것을 깨달을 때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해집니다. 누구도 왕권을 자신의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도 이 점에서 줄기차게 실패했고 결국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왕권이 그에게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을 때 왕권이 그에게 돌아오게 되며 견고해집니다. 이와 관련해 다니엘의 왕에 대한 태도가 그저 우호적이라만
할 수 없다라는 점도 유념할 만합니다. 26절에서 하늘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왕을 상징하는 나무는 하늘에까지, 즉 하나님에게까지 닿을 높이였습니다. 하늘에까지 닿으려는 사람의 시도의 대표적 예가 바벨탑이란 점에서 다니엘서 보면은 한도 끝도 없이 높아지려는 왕권에 대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27절은 다니엘의 겉면입니다. 꿈에 근거하여 다니엘은 왕에게 조언합니다. 이 부분은 특이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왕에게 꾸게 하신 꿈처럼 하신다면 이미 바꿀 것도 피할 수 없는 노릇일 것 같은데 다니엘은 왕한테 조언합니다. 이 점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선포하신다 하여 이제 더할 것 없이 손 놓고 기다리자 할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라도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고칠 것은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이 꾼 꿈에서 선포된 미래는 현실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쳐야 합니다. 고치면 바뀔 수 있습니다. 예정된 것이 아닙니다. 바꿀 수 없이 운명이 되는 것은 삶과 현실을 고치지 않으려는 우리의 완악함에 기인합니다. 이대로 살고 이대로 고집하면 예언은 고스란히 이루어지고 말 것입니다. 다니엘의 겉면은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공의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줄기차게 명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니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공의를 행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공의의 열매를 맺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을 엎어버리십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의이며 공의를 행할 때 그 나라의 부강과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다윗의 후예로 오는 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의의 행함의 핵심적인 측면은 바로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공의의 삶은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에게 요구되는 것인데 다니엘이 이방 왕을 향해 조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구약의 규례들이 흔히 이미 믿음을 가진 백성에게 주어진 규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다니엘은 하나님 백성의 규례를 이방 왕의 통치에 고스란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다니엘은 이방 나라에서의 삶과 이스라엘 땅에서의 삶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을 조언했다는 것은 이제까지 왕의 통치가 그러지 않았음을 의미할 것입니다. 개역 성경은 사하다로 번역하지만 부수다, 찢다의 의미를 가진 동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구절에서는 사람의 행동이 제3을 가져온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공의로운 행동을 통해 이전에 행했던 어리석고 불의한 행동을 바로잡아 나아가라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왕을 향한 강력한 명령입니다. 왕은 가난한 자보다 하늘에까지 닿을 나무로 상징되는 크고 강력하고 화려하고 군림하는 나라를 추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두려운 미래 앞에서 이제라도 왕은 위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더 높고 강한 것을 세울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땅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 다니엘의 겉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28절에서 37절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했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알기까지 이르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하므로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에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나니 그 건세는 영원한 건세요 그 나라는 대대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강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간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더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친송하며 경배하노니 그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28절에서 33절은 교만으로 인해 왕자에 쫓겨나는 왕의 모습입니다. 다니엘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왕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왕궁 지붕에 거닐 때 왕의 눈에 바벨론 왕국과 그 영광이 눈에 들어왔을 것이고 그로 인해 교만해졌습니다. 지붕에서 거닐 때 자랑하고 교만한 마음이 샘솟았습니다. 다윗도 이전에 지붕을 거닐다가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이룬 것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성취와 업적에 취하게 될 때가 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천하만국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높은 곳까지 데려가 유혹합니다. 그러니 내가 이룬 것을 내려다보기 위해 지붕 위에 올라가선 안 됩니다. 지붕은 기도하러 가는 곳이지 전체를 내다보러 가는 곳이 아닙니다. 전체를 내려다보는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될 때 헛된 교만이 쏟게 되고 패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높은 곳으로 가지 말고 낮은 곳으로,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왕이 들짐승처럼 독수리처럼 되었습니다. 그를 상징하는 나무에 짐승과 새들이 깃들었는데 이제는 그가 들짐승과 새처럼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이며 권력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깨닫기까지 자신의 권력에 희생당한 사람들과 같은 처지가 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34절에서 37절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는 느부갓네살의 모습입니다. 자신이 아니라 하늘에서 들려오는 지극히 높은 자의 소리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지극히 높으신 이를 깨닫고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그분을 경배하며 그에게 건세와 나라가 대대로 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럴 때 그의 보좌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31절에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명령은 누가 결정하는 이인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참된 왕은 그가 낮아지고 나서 알게 되고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권력이 있음을 알 때 가능해진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다니엘서 4장 19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마치 자기가 하늘인 양 행세하던 느부갓네살이 비천한 자리에 겸허히 하늘을 우러러보자 하나님은 그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징벌의 기간 후에 그를 회복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세계를 제패한 막강한 권력자로서 자신이 세상의 운명을 쥐고 있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짐승의 처지로 전락한 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통치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을 이 세상의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긍휼을 바랄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Looking, wandering all the time, we seek the kingdom. This is not my home. This skin and bone. The daylight will reconcile the dead and the gone. Let